할게요. (78장) 만일 여인이 남자에게서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남자와 함께 죽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분리가 죽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있던 그 분리를 고쳐 그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그 분리의 결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사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오셨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만약 여인이 남자와 하나가 되었다면, 자, 여기서 보면은 여인은 지금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중생들, 죄인들.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윤회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왜 여기 남자는 뭘로 보면 지혜이고, 아까 지혜부터 시작하는 진리, 생명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 본래 모습. 뭐만 남아있어요? 찰나의 미소만 있어요. 오직 섬김과 사랑과 자비만 있는. 이게 원래는 우리가 본래 모습에서 분리돼 버린 거죠. 이렇게 분리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윤회하면서 죽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래 모습에서 이탈했고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된 겁니다. 자, 분리되니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 1단계의 탐진치를 갖고 있죠. 2단계의 나란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12분별하죠. 3단계 집착을 가지고 있죠. 상을 가지고 있죠. 나란 몸을 가지고 있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래서 어리석죠. 어리석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은 바로 쭉쭉쭉쭉 가게 돼 있어요. 공부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나란 마음과 나란 몸이 이 세상의 것이 다 실상인 것으로 알고 계속 집착하고 남의 거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업장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야 되죠. 참여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참여를 못해. 잘난 체 하고 있고 교만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참여 안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수상의식과 안임이설을 꼭 없애야 돼요. 이게 수상의식, 안임이설, 신의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지혜로 죽어서 진리가 되시고 다시 생명을 되시고 이렇게 본래 모습까지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이 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그 분리돼서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서 생명이 되게 된다. 빨리 죽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독교에서도 두 가지를 했죠. 이 죽어서 부활. 여기도 상당히 이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엄청 중요했어요. 그 다음 철저하게 분리됐어요. 생명 뭐예요? 아까 지성소 신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가 하나가 되는 장소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장소예요. 상속자.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에서도 빌립보음에서도 분명히 그랬죠? 구별을 해놨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5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분명히 분리가 돼 있어요. 돼 있죠. 아까 보면은 성소 중에 성소, 그다음 비성소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돼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어요. 이 하늘의 공부도 여기서부터 1천에서부터 33천까지 가더라도 여기 24천이 되는 겁니다. 24천. 여기 끝에가 33천이죠. 여기가 처음 일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33개의 하늘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명 단계, 진리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인연법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A가 있어서 B가 있고 B가 있어서 C가 생기고 이거예요. 나란 마음이 있으니까 12분별이 생기고 12분별이 생기니까 업장이 늘어나고 뭐예요? 계속 분리되는 과정. 이거를 갖다가 인연법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모습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분리법이라고 하면은 환멸 시킨다고 해서 환멸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연기법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예요? A를 없앴더니 B가 없어지고 B가 없어졌더니 C가 없어지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없애는 거예요. 나란 탐진치란 마음을 멸하고 참여를 하니까 뭐예요? 나란 마음이 생기더라. 나란 마음을 멸하고 하니까 나란 몸이 생기더라. 그럼 나란 몸을 또 다시 멸하니까 나라는 개체가 없어지더라. 이게 계속 없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개체의 마음이 있으니까 탐진치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찾고 구하고 가지려고 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왔죠. 반대로 우리 공부는 계속 멸하고 이게 이제 지혜 공부법이잖아요. 참여하고 멸하고 내려놓고 초월하고. 그러니까 이 지혜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공부는. 9장. 그러나 여인은 신방에서 자기 남편과 하나가 된다. 진실로 신방에서 하나가 된 자들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신방. 자, 여기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화는 신방에서 아담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였기에 그에게서 분리되었다. 그렇죠? 80장. 아담의 영혼은 호흡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영과 동의형이다. 그에게 주어진 영은 그의 영혼이다. 그의 혼에 의해 대치되었다. 그가 그 영과 결합했을 때 그는 본능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질투를 느꼈으니 자기들이 그러한 영적인 결합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분리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상징적인 신방을 만들 기회를 주어 인간들이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저는 계속 성경을 봐왔는데 에덴 동산에 나무 한 그루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선악과. 근데 오늘 보니까 생명나무도 같이 나와 있네. 그전에는 이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았어요. 막 읽어도. 근데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따로 있었구나. 두 그루인지 알았어요? 오늘 나오고. 저는 이 생명나무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근데
에덴 동산이면 천국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선입적인. 자, 이게 똑같아요. 아담의 영혼은 호흡으로 인해 존재하겠으니 그것은 영과 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돼지라고 그래요. 돼지. 그리고 코로 생기를 넣었었어요. 생기,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와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뭘로 졌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으로 만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본래 마음으로 본래 모습을 가지고 지금은 완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 그에게 주어진 영은 그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그 혼이 영과 대치가 되었다. 그래서 그 영과 하나가 되었을 때, 자, 이 영과 하나가 됐으면 이 생명은 아주 완전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본능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능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죠. 왜?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있는 말들을 해요. 생명에 관련된 사람은 생명에 관련된 말을 해요. 자, 똑같아요. 탐진치 공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참여해야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무념무상에 빠지신 분들은 네 없습니다. 뭐든지 없습니다. 뭐든지 없습니다. 그럼 멸해야 돼요. 없애야 되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말만 해요. 계속 뭐 물어보면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만 해요. 그다음에 허망합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헛살아 왔는지 이거를 실상인 줄 알고 괜히 그냥 집착하고 살았네요. 막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공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진리에 관련된 부분은 진리에 관련된 거기 있는 사람은 진리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님들이 알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공부는 철저해요. 공부를 2단계를 하고 있으면은 2단계에 관련된 말만 뭘 물어봐도 2단계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3단계 공부를 이제 시키고 있는데 뭘 물어봐도 계속 2단계를 계속 대답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3단계 공부 안 되는 거야. 2단계도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그게 또 판단이 다 됐대요. 토요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도 달라요. 대답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르니까. 마음 상태가. 이게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질투를 느꼈으니 왜? 자기가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러한 영적인 결합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권능들은 영적인 결합에서 분리되었죠. 그래서 분리가 그들이 자신을 위해 상징적인 신방. 그래서 뭐래요? 이제 남자의 육체적인 결합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신방. 그래서 하나가 되겠는데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다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애욕, 욕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죄악을 인간들의 더럽힘 뭐 이렇게 죄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더럽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81장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하늘나라의 완성이었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태어나신 그분이 다시 태어나셨던 것이다. 한번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이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이다. 구원을 받으신 그분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의 의미는 아주 중요해요. 요단강. 여기다 쓸까요? 요단. 요단강이 뭐냐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여기 이제 이집트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데 노예로 있는 동안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언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죽어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요. 이게 이 요단강은 그냥 경계선 가나안과 이 이집트 이때 노예로 살 때,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 로마. 이 노예로 살 때, 이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요단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지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죽음의 경계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요단강은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는 죽어야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때요? 이 영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내가 마음으로 죽어서 개체를 멸하는 거, 개체를 멸하는 걸 요단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은 데가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받아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요단강에서 왜 해요? 죽음까지 이르는 길이에요. 내가 죽으러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성소에서 지혜를 받고 결과적으로 세례의 결과는 지혜를 받아서 죽는 것까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물에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실 때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를 얻는 거고 이것은 죽어서 부활. 요거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의미하고 똑같아요. 십자가.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게 이게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공부를 어디서 제자들한테 어디서 많이 하라 그랬어요?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뭘 보냐면 시체를 볼 거 아닙니까? 시체가 보고 이게 보면은 네가 지금 네 삶에 집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가서 봐봐라. 저 시체가 어떻게 허망한지 그거 봐봐라. 그래서 윗바사나 공부에도 뭐예요? 시체의 10가지 상태를 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10가지 상태. 그걸로 내 죽음의 허망함, 이 인생의 허망함을 느껴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죽어서 막 시체가 될 때하고 나중에 백골이 돼서 막 흐트러질 때까지 그 10가지 과정. 그래서 그걸 부정명상이라고 그래요. 부정명상. 10가지 시체의 부패 과정. 부패 과정을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명상이라고 해요. 부정. 그래서 이 죽는 연습을 할 때, 이 2단계 때는 저희들이 이것까지 즉 다 넣어놨어요. 부정명상.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상태가 무념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의 마음이 집착이 희비분별이 나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는 의미가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 의미를 더해주는 요단강이 왜 나타났어요? 요단강이 나타진 이유는 뭐야? 이제 죽어야 모든 것은 1차적으로 지혜를 얻고 무조건 죽어야 된다. 살려고 하면 살 수 없다. 이 몸에, 이 마음에 죽음에 대한 집착을 싹 버려라. 죽어야 된다. 죽어야 부활하지. 이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부활한다? 있을 수가 없죠. 죽어야 된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단강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이게 뭐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완성입니다. 자,
죽음에서 어때요? 개체로 가고 죽음에서 하늘나라로 가고 개체로 갈 거냐 전체로 갈 거냐 둘로 갈 거냐 하나로 갈 거냐는 경계선은 어디다? 십자가, 요단강,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태어나신 그분이 다시 태어나셨던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공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고 부활하면 시공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현재 참지친 마음을 현재 참여죠. 현재 참여를 해요. 이 마음도 현재 참여해요. 지금 이 몸도 현재 참여해요. 그러면 이제 과거 참여는 언제 할까요? 여기에 이제 유전자 태아가 남아. 다 없애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태아마저 멸하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전생이 나오는 거죠. 전생. 태아까지가 현생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태아까지도 나중에 나와요. 명상을 하다 보면. 그거까지 폭파시켜. 그럼 그 이제 앞단계 넘어가면 일생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과거. 그럼 그 과거도 참여를 해. 그 업장이 계속 나한테 계속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과거 참여가 이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일생을 보셨잖아요. 일생 보고 참여하고, 이생 보고 참여하고, 삼생 보고 참여하고, 사생 보고 참여하고, 계속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었죠. 죽어서 부활하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뭘 했어요? 뭐가 없어져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 현재를 없앴죠? 과거를 없앴죠? 죽어서 뭘 없앴어요? 미래를 참여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이 초래됩니다. 과학적이에요. 현재를 없앴죠? 태아를 없애면서 전생을 일생, 이생 이렇게 해서 없앴죠? 그럼 과거를 없앴죠. 그 다음에 죽어야 뭘 없애야 이제? 미래가 남았잖아요. 그죠? 죽으니까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어졌는데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공을 초월하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태초까지도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 뜻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했다는 표현입니다. 확실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여러분 설명 잘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태어나신 그분, 시공을 초월하신 그분은 태초로 가신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신 것이다. 한번 기름 부음을 여기죠. 기름 부음, 생명, 여기. 기름 부음. 생명을 얻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다. 구원을 받으신 그분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셨던 것이다. 네. 자, 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구하세요. 이 세상을 구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하셨어요. 왜? 이 길을 한번 가셔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공부를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명까지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증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증명을 했죠. 예수님의 행법, 부처님의 행법을 증명을 했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을 보였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구원이 받아야 안 돼요. 세상 구원 겁니다. 내 자신이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어서 부처님의 행법, 예수님의 행법을 증명을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행법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내 자신이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을 해탈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예수님이 부처님이 이렇게 한번 길을 터놨으니까 이제 행법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행법은 나와 있는데 누가 해요? 말을 친해까지 데리고 가서 물 먹이려고 해도 물을 누가 먹는 거예요? 마부가 먹는 거예요? 말이 먹는 거예요. 말이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을 아무리 해놔도 먹는 것은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행법이 있어요. 이게 하늘의 행법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행법이 있는데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부처님이 아무리 데리고 가려고 해도 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은 또 어때요?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 이게 빅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하시고.